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감추어진 분이시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에게도, 사랑하는 모세에게도, 인정한 모세에게도 스쳐가시는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살짝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드러내셔도 여전히 일부만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구별된 분이시다. 우리 인간과 구별된 분이시다. 사실 꼭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아내를, 부모도 자식을, 자식도 부모를 다 드러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실 수 있고 드러내실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모습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커녕 하늘도 우주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안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 뜻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도 하나의 신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약속된, 정말 오랫동안 약속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구약 내내 하나의 신비로 계시다가 드디어 신약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났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많은 신비 중에 저는 예수님의 드러나심은 하나라고,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남은 것은 사실은 신비란 영역이, 드러난 가운데서도 신비란 영역은 여전히 훨씬 더 큰 분량이다,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1장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말하면 그의 판단은, 그의 계획과 뜻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 주님께
여러 가지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길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 이렇게 얘기한 내용은 바로 뭐였냐면요, 앞에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신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이 주님을 보게 돼서 충분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신비를 알기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 놓고서 그 다음에 신비를 말하고 얘기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본인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도대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항상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요, 겸손함이죠. 겸손함입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늘 인정을 해야 되겠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신비 또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의 거대하신 하나님의 신비 또 하나님의 거대한 신비로운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난주에 김은석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순종해요. 사실 겸손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서로 교차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를 풀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아도 아멘 하고 네 라고 순종하면서 그 수수께끼를 살아내는 거죠. 그 신비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순종이죠. 그 수수께끼를 살아내지 않는다면 순종이란 말이 성립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순종이란 말은 다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현실에 예, 아멘 그렇게 순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터널일지라도 그 터널, 그것이 악골골짝이라도 악골골짝을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그냥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으로, 왜가 아니라 아멘 아멘 순종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인 조한 치티스티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우리는 유용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별 존재를, 그다음에 개별 사건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얼마나 오래되었건 그것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주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의 불꽃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주의 거룩함의 일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우주의 그 거룩함의 일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부일 뿐 그 창조자나 통치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다음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좋은 뜻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같이 했던 분이 정말 좋은 뜻을 같이 했던 분이 자기의 이익을 찾아서 성도님들 그렇게 많지도 않은 성도님인데 반을 데리고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이제 50명 정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뭐 한 2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몸서리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합치고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깨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반토막이 남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계속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으세요. 참 어렵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런 상황에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란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 이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말 그대로 박살이 난 상황 가운데서 수습할 수 없는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죽음의 끝자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성도님들 그렇고 목사님들 그렇고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이요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이고 저것은 속입니다. 이것은 선이고 저건 악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보겠어요.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다 선과 악으로 나눠지는 이분법적인 그런 전제를 갖게 됐는데요. 사실 그 선과 악이라는 게 뭐라겠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거면은 선이고,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악이라고 보는 거죠. 자신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선으로 보고, 자신에게 불행이라고 보는 것은 다 악으로 보는 거죠.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가지고 세상의 선과 악을 얘기하고, 세상에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분법적인 전제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인간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전제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에덴 동산의 사건을 바라보면 에덴 동산은 다르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조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동산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전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 모든 가치를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추한 것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전제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의 새롭게 형성되는 전제.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전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선 또는 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보다 나아요. 뭐냐면 선 안에 악이 있을 수 있다.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안에 매우 위험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 또는 악이 반드시 악은 아니더라.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라고 얘기하자면 악이 가지고 있는 선 기능이 있더라 얘기해. 그래서 악이 반드시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 안에는 선이 담겨져 있고 선이라는 것은 악이 담겨져 있다. 뭐 이 정도도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눈만 가져도. 그래서 뭐 하나 뭐 선이 일어났다고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거기에 도취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나쁜 일이 하나 일어났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끝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최소한도 다른 눈을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안에 어떤 선이 담겨져 있고 이 안에 어떤 악이 담겨질 수 있는데 잘 보자. 전 악이 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악이 없다면 선을 알 수 있습니까? 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악을 알아야 돼요. 악은 좋은 겁니다. 악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악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경계하겠죠. 조심하겠죠. 저 사람 악에 넘어서 저렇게 파괴됐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겠네. 올바로 살아야겠네. 배우고 깨달지 않습니까? 현실을 딱 직시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네. 깨어 살아야겠네. 아주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살아야겠네. 이렇게 넉나간 사람처럼 멍청하게 살아갔다면 큰일 나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한 기능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에, 신정론이라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선하신 하나님 만들었는데 어떻게 세상에 악이 있느냐. 그 질문에 응답하는 오랜 근 1700년의 긴 토론이 있는데, 이론인데 그것을 신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하나님을 정당화하는 이런 선한 세계에 어떻게 악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계시는 이 선한 세계에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냐, 그 하나님을 변화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근 1700년 동안 이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만드는 것이 신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정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신정론에 대한 많은 내용들인데 하나도 저한테 설득이 안 돼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저한테는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바꿔봤어요. 뭐냐면 그 선한 세상에 어떻게 악이 있느냐.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악한 세상에 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생각 바짝 차리고 살아셔야 돼요. 악한 세상에 선이 있는 거예요. 선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떤 노인네가 전철에 앉았는데요, 옆에 있는 젊은 친구가 이거 뭐 좀 체격이 있고 힘이 있다고 그 노인네를 막 겁박질을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 점잖으신 분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뭐냐면 거기 대들고 싸우면은 말 그대로 이제 말려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친구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지 사람들이 주위에 가만히 다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건너편에 남자친구가 한 친구가 딱 오더니 너는 할아버지 없냐? 너는 부모 없냐? 만일 네 부모가 여기 있는데 어떤 친구가 너한테 네가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너 가만히 있겠냐? 너 누구야? 그랬더니 손자단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친구가 말 그대로 작은 친구인데요, 이 큰 친구 앞에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모여서 분위기가 살벌해지니까 이제 탁 내려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할아버지가 그냥 그 젊은 친구를 바라보는데요, 그 젊은 친구가 그 할아버지 이렇게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게 너무 마음이 슬픈데, 그러면서 할아버지 와, 감동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왜 사람들이 그런 게 감동을 할까요?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왜 감동을 할까요? 세상에 선이라고 얘기한다면 감동하겠습니까? 감동하지 않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이 하나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선은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이 세상을 감동을 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선을 한 거예요. 감동이 없는 세계에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동을 줬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종종 나타나셔서요,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감동스러운 사건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감동이죠.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선이에요. 감동입니다. 세상 질문이 틀렸어요. 인문주의자들이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이 선한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음모를 꾸몄죠. 세상은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선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하고 살맛을 느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선이에요. 선은 뭡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악의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 전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선이 아니고요, 악입니다. 악은 당연한 거예요. 가끔가다 낯 비춰지는 선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살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반짝반짝이게. 그냥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은, 매일 TV 현장에서 바라본 것은 악 그 자체예요. 속지 마세요. 그게 악이란 걸 아세요. 감동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양쪽 다 감동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감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선이 없어요.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의 신비죠. 수수께끼죠. 우리가 선과 악,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내 삶에 던져진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우리에게 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없어요. 해결책도 없어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딘가 드러날 겁니다. 따지지도 마세요. 싸우지도 마세요. 시들리지도 마세요. 그냥 살아내세요. 내가 살아내야 할 분량을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려면 우리가 세 가지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뭐든지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스캇백이 쓴 책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그 유명한 책에 악은 게으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훈련되지 않는 삶을 얘기해요.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 그걸 게으름이라.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훈련을 원치 않는 거,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싫어해. 그걸 게으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 그런 면에서 악과 이기려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물리치고 뭘 훈련해야 될까? 첫째,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거 항상 기뻐하란 말은 저는 이렇게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얼굴을 좀 이렇게 좀 웃는 미소를 짓는 그 미소 얼굴을 좀 만들면 좋겠어. 예?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 미소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미소의 얼굴이 뭘 얘기하냐면요,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심각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얼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얼굴 다들 화가 났고요. 다들 뭔가 불행한 일을 얘기하듯이 불안한 얼굴들이고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준비하고 있어. 어떻게 이런 얼굴이 아닌 사람은 얘기하지 마세요. 이 얼굴이 아닌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했다가는 큰일 당해요. 항상 희한한 일을 당할 겁니다. 이런 얼굴이 아닌 사람은. 그냥 누구든지 만나서 공격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수수께끼를 살아내긴 너무 힘들어요. 수수께끼를 살아내려면 심각하고 진지하면 절대 수수께끼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심각하고 진지한 사람은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된다는 사람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수수께끼를 살아내려면 얘기해. 나도 답이 없고 너도 답이 없고 나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거는 마음의 얘기, 얼굴에도 만들었으면 좋겠어. 얼굴에도 제발 좀. 심각하면 아무런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무런 문제 해결. 심각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거짓말을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심각하고 진지하다고 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좀 가볍게 사시고. 신비롭잖아요, 그죠? 신비롭잖아. 좀 신비롭게 삽시다. 저 양반은 왜 이렇게 미소를 지을까? 물어보고 싶어. 참 신기하다. 저렇게 미소를 짓고 살아갈 인생이 아닌 것 같은, 세상이 아닌 것 같은데 온통 다 심각하고 진지한데 풀리지 않은 수많은 수수께끼, 오리무중.
나는 수수께끼를 즐겨요. 수수께끼를 걸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어려운 말이야. 양보할게요. 양보할게. 살지도 못할 말 가르치는 거 쉽지는 않고요. 양보할게. 가끔가다 하늘을 좀 보세요. 다 땅만 봐. 가끔가다 하늘. 지치지도 않으세요? 징그럽지도 않으세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하늘. 가끔가다 그러다 하늘은 좀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늘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을 안 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죠. 영자는 너무 재미난 영자예요. 영장에 장이라는 것은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고요. 장은 가장 큰 자를 뜻하고, 영장할 때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존재는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을 네 발로 걸어요. 인간만이 두 발로 걸어서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나는 새도 땅을 보죠? 하늘은 못 봐요. 인간만 하늘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만 그렇지 맨날 다 땅을 보고 살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려운 말이야. 무슨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가끔다 하늘이라도 한 모금씩 하늘에도 좀 보세요. 하늘이 보인다. 땅을 봤자 딱딱한 절망 아니겠어요? 하늘이 보이네. 하늘 좀 보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큰일을 생각하지 말고요. 범사,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소소한 것들을 음미하라, 그런 얘기예요. 음미. 소소한 것의 맛을 보라. 맛. 네, 소소한 것의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뭐 큰일 어쩌고 얘기야. 그럼 내 삶의 일상의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 예?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책을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반주를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쵸? 예? 그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예?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똥 쌀 때마다, 죄송합니다, 똥 쌀 때마다 잘 나오면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제발.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죽을 때가 되면 변비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대요. 이혜령 선생님이 마지막 글이 그래요. 똥이 안 나온다. 똥이 안 나온다. 나 이 변비 때문에 죽겠다. 그런데 어떻게 변비 똥이 한번 해결돼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요. 할렐루야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에게 똥 쌀 때 감사하세요. 밥 먹을 때 감사하세요. 물 마실 때 감사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꽃을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내가 뭘 그릴 수 있는 걸 감사하세요. 소소한 일들, 큰 꿈과 목적이 아니라 일상의 자꾸 소소한 일들 맛을 보시라는 거예요. 맛보다 음미. 여러분, 음미라는 단어 영어로 appreci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appreciation을 감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음미는 감사예요. 여기에 범사의 감사는 누가 나에게 뭘 줘서 땡큐가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 자잘한 것, 끊임없이 소소한 것들,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의식이 있는 동안 내가 접하고 만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음미하는 거예요. 음미.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음미할 수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음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음미할 수 있고, 얼마나 음미할 것들이 많아요. 음미하며 그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없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감사 못할 거예요. 그래서 웃고 모든 일에 신비로운 미소,
그 얼굴이 만들어진다면 항상 기뻐함이 될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하늘을 봐라. 가끔가다 하늘을 봐라. 그리고 작고 소소한 일상의 것들을 음미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잖아요. 네?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대체? 내가 악을 골짝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신비한 미소를 먹으면서 한 모금의 미소를 모든 곳에 선물을 주면서 하늘을 개우 골짝도 하늘은 보여요. 하늘을 종종 바라보면서 걷는 과정에 그 모든 눈에 스치는 것들을 음미하면서 감사하고 즐기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성품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외적인 것과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 뜻은요. 뭘 성공하고 성취하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품입니다. 사람 됨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광야를 걷게 하시고 때로는 울창한 숲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숲들을 걷게 하니까 하면은 때로는 한밤중에 깊은 산속을 걷기도 하시겠죠. 여러 가지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하나님 뜻이 그렇게 나와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다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 이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그랬어요. 그리고 연단된 인격을 희망을 갖게 하는, 희망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연단된 인격 안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희망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세상에 던지실 수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골짜기도 우리가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골짜기 모든 존재들에게 한 모금의 미소를 나눠주면서 종종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내 주의 모든 것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존재의 악을 골짜기에 있는 그 모든 존재마저도, 그 앙상한 나무에마저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할 수 있다면, 음미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우리 내면의 성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제발 딴짓거리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것이 천국 가는 거죠? 외적인 것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천국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땅에 이룬 것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혼돈하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정채봉 작가의 오늘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코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지 않았네.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오늘 내가 나를 슬프게 했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세 박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잔한 신비로운 미소로 하늘을 바라보고 내 눈에 비춰지는 모든 것에 감사로 응대할 때 그것이 꽃의 향연으로 가득 찬 들판이든 광야와 때로는 계곡이든 그렇게 살아낼 때 내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무섭게 역사합니다. 크고 위대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 뜻이라 우리를 유혹하며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신앙 가운데 허락하신 삼박자에 맞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살아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